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만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와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었었죠. 나는 성전을 더럽게 하거나 또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 사람들도 주장만 하지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바울이 선동하거나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나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이 믿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런 거였고 또 그들처럼 부활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크게 선동을 하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크게 이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쓴다.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자기의 그 변호를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이 총독 벨릭스는 이제 바로 이 바울이 죄가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나중에 처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다시 구금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구금은 하되 바울이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보는 것도 이렇게 금하지 않고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총독 벨리스가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벨릭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벨릭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이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관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벨릭스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또 관심이 있었을 뿐 이 복음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관심도 있다. 거기에서 멈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느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의로움, 그죠? 의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는가?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기만 하고 끝난 거죠. 바울의 가르침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는 아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이것을 관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의 서신이나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 보면 우리의 믿음 90% 플러스 우리의 의로운 행위 10%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야, 나는 자유다. 그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맞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절제는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자기 통제, 영어로 하면 self control 이렇게 되겠죠. 자기 통제.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도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분노와 미움, 시기심 이런 것도 절제하고, 악한 마음도 절제하고, 또 내 입의 말과 나의 행실도 절제하고 삼가며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그 나쁜 정욕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래서 그것을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통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기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보면 절제도 들어가죠. 절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행위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겠죠. 자, 바울이 이제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욕심대로 그저 내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도 될까? 심판이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벌 받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지옥에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내가 자신이 없구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벌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거기까지 같이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기만 했던 사람이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몰라. 머리 아프게 왜 그래 갑자기 이래가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닥칠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대하고 어떻게 해놓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보면, 그렇죠?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후의 삶은, 내세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벨릭스는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두려워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능력 있고 그거 다 안다.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두려움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서 그러한 기독교의 아주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듣고 나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심판받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관심은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돈 벌어먹는 거에 있었습니다. 바울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에게서 어떻게 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자기 챙길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 역사책에서도 벨릭스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돈과 세욕을 즐기며 또 탐욕스럽고 아주 잔혹한 폭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말년에 이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자기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서 이 죄를 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의와 절제와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기만 했고
거기서 머물러서 여전히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알고 믿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살에 딱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총독이고 참 잘났다면 잘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누리는데, 그저 자기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벨릭스 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무료함도 이기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